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을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오래전 서울에서 어떤 집사님이 큰 사업을 했습니다. 부부가 열심히 레스토랑을 운영을 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그렇게 믿음이 있었던 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때가 IMF 때였는데 정말 오래됐지요. IMF 때라 사업에 곧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다시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이전보다 더 크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얼마 못 가서 또 문을 닫게 됐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번에도 그들은 다시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또 이 레스토랑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또 실패를 했습니다. 살 집도 없어졌습니다. 만나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녀들은 아주 어린데 살아갈 방법이 막막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가는지 또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집사님 부부는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남편 되는 분은 이제 새신자라 신앙이 그렇게 있지도 않은 그런 분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지들의 도움과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형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니 기쁘고 감사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사업에 실패하더니 사람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도 그들의 모습을, 형편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 생활을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가식적인 믿음이라고 흉을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 저는 그분들을 우연히 10년 뒤에 만나게 됐습니다. 반가운 얼굴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들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이때는 누군가가 나의 삶의 전환점을 만들어서 돌파구를 만들어줘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때가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두 맹인이 나옵니다. 두 맹인은 그렇게 인생의 길이 막힌 그 순간에 주님을 찾아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오는 시간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아 나온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믿음과 능력과 그리고 새 힘을 그리고 삶의 전환점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두 맹인은 바로 나일 수 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두 맹인은 바로 나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맹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 학자들과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이렇게 소경이 되고 맹인이 되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자기의 죄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잘못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지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맹인이 되었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도 없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당시의 맹인들은 사회적으로도 소외를 당했습니다. 도성 밖으로 쫓겨나고 가족들과도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그리고 천대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많은 맹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맹인들은 대부분 구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에 엎드려서 구걸을 하면 간신히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아져야 되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희망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맹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어렵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이 지날수록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날이 지날수록 참혹해졌습니다. 비참해졌습니다. 육적으로, 심적으로 고통이 심하였습니다. 그런 아픔을 갖고 살아가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삶의 전환점을 열어주셨습니다. 새로운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막다른 골목의 삶이 돌파구가 생겼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두 맹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날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끔씩 1년에 몇 번이라도 우리의 인생에 몇 번이라도 우리의 모습이 두 맹인의 모습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청년들과 또 젊은 세대들은 취업을 해야지만 되는데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도 이제 막다른 길에 설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사업이 잘 되다가도 어느 순간에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될 때가 있고, 건강하다가 갑자기 병약해져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서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다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부모의 힘으로 어찌 해줄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고 그래서 내 힘으로 영적으로 일어설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이제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됐으니 방법도 없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말하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합니다. 나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되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으로부터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전환점을 만들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육적으로, 영적으로 또는 심적으로 내 삶에 출구가 필요하다. 어둠에 휩싸여 있고 막다른 골목에 있기 때문에 내 삶에 출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시다면 인생의 전환점의 문이 열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 역사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눈을 보지 못하고 비참한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살아가는 두 맹인이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이는 믿음을 통하여 될지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대로 되라 하니 여러분이 아멘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 좀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대로 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나에게 믿음이 있으면 될 것이고 나에게 믿음이 없으면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학업이나 취업이나 사업이나 자녀의 일이나 영적인 일이나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대로 되라. 그런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도의 믿음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십니다. 기적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은혜가 하늘로부터 오는 통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통로가 막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통로가 막히면, 믿음의 통로가 막히면 오히려 영적으로도 죽은 상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같이 합니다. 믿음은 치유의 통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많은 부분에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몸을 치료하시고 마음을 치료하시고 인생을 치료하시는 주님의 치유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체도 치유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이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마태복음 9장에 주님께서 치유하신 여러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가지 사건이
주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성경을 자세히 한번 마태복음 9장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나오는 환우가 있습니다. 중풍병자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 친구들이 그들을 들것에 들고 와서 천장에서 달아내려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때 주님께서 9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친구의 믿음과 그리고 한 명 더 중풍병자 그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관리의 딸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 관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9장 16절 말씀이에요. 한 관리, 주님께서 오셔서 손만 대치면 내 딸이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아버지인 관리만이 아니라 그 딸도 동일한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딸이 아파서 병들어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딸아, 예수님이 오셔서 손만 대주시면 나을 거야. 그렇지? 그러니 그 딸이 예, 나도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모시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아버지의 믿음 그리고 딸의 믿음. 치유 역사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별로쯤 앓는 여인이 주님의 옷에 손대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아닙니까? 그 주님은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29절에 보면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서 있고 주님 곁에 있다고 치유받은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몸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인생이 치유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은 다 치유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치유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믿음은 형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라고 불리었습니다. 요셉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큰 문제가 있어도 요셉을 통하면 다 형통하게 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요셉을 통하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그런 것을 사람들이 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는 동안 그 주인 보디발이 볼 때 형통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간수장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일을 시켰습니다. 감옥에서. 그런데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는 일은 다 형통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주님은 요셉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형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믿음을 가져야지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형통의 복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리오 왕은 바벨론 제국이고 사람이고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포로된 백성입니다. 포로된 백성이 제국이 바뀌어도 거기에서 총리로 형통하게 됐습니다. 왜입니까? 다니엘의 믿음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기도를 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믿음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음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인생이 순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련과 환난과 역경과 시험과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의 축복을 받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치유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어떤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복을 주시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보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이 보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보시는 믿음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스스로 믿음 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치유의 통로, 형통의 통로, 축복의 통로를 이루시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함께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 이것이 치유의 통로, 형통의 통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두 맹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치유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리 질러입니다. 소리 질러. 맹인은 주님 앞에 나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습니다. 그들은 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러니 주님이 어느 정도에 계신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곁에 있는지 또 주님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그 소리가 들리게 하려면 얼마나 큰 소리로 주님을 불렀겠습니까? 큰 소리로 외쳐서 주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리를 질러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소리 지르는 것,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 들으시더라고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딸이 귀신 들린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가나안 여인, 딸이 귀신 들린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 소리 지를 일이었습니다. 소리 질러서 불쌍히 여기소서.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과는 또 다른 두 명의 맹인이 치료함 받는 역사가 나옵니다. 그때 그 맹인이 한 일이 뭐냐면 주님 앞에 나와서 소리 질러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한 거죠.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면 주님 앞에 나와서 눈이 열렸습니다. 그가 한 일은 뭐냐면 성경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리 질러 불쌍히 여기소서. 아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8절에 보니까 그가 주님께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 질러서 내 아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외아들이니라. 특징이 뭐냐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전환점이 필요하고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라고 느껴서 문이 열리기를 원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기도는 꼭 부르짖어 기도해야지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아무 때나 부르짖어 기도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력을 다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르짖어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하는데 기도합니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묵상으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아는 믿음입니다. 두 맹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주님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랍비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생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전환점을 이루고자 한다면 주님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아는 성도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내 중심에서 내 심령으로 내 영혼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칭찬을 받은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에 의해 교회를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온전한 돌파구를 원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누구이신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십니다. 라고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위에 주님께서 치유의 형통의 그리고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인내하는지, 진짜인지, 진짜로 원하는지 주님이 보시는 겁니다. 두 맹인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소리를 질러서 주님을 불러도 주님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상관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가십니다. 그래도 이들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어디까지? 주님께서 다른 길로 가시면 그 길로 쫓아가고 주님이 어떤 집에 들어가시면 그 집까지 쫓아가고 끝까지 쫓아가십니다. 주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어차피 고쳐주실 것인데 주님이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내하는 믿음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맹인들의 몸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사람들이 그래 예수님께 빨리 가서 고침받아 라고 했겠습니까? 저리 가라고 돌을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서만 알아야지만 됩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서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기를 원한다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기도하다가 끝나는 것 안 되고 한 달쯤 기도하다 끝나는 것 안 되고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적당한 기회에 적당한 때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주님이 하실 것을 100% 믿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그냥 고쳐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으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들이 고백합니다. 예, 믿습니다.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두 맹인은 주님께서 100%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확신하는지 주님께서 보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믿을 때 물 위를 걸었지만 의심할 때 물속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변함없는 확실한 믿음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육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힘으로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믿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야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보기 원하시는 믿음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을 알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을 100%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이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되고 때로는 삶의 전환점이 필요할 때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치유의 은혜로, 형통의 은혜로, 축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